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이라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이라 말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 속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소원과 갈망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장을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
맞춰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모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 하지만 주 뜻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그 귀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한 주간 주와 뜻 안에 살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때로는 근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마음으로 주의 진리 안에 거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것 가운데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이 시간 은혜 받는 이 귀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응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지금 시간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 및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방역 예절 5가지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한 주간 종교 개혁이란 무엇인가라는 우리 랜선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우리 개신교가 출발된 역사를 공부를 하는 날인데요. 1강과 2강은 역사 이야기고 3, 4, 5강은 이제 루터 로드라고 그래서 CBS에서 제작한 영상을 재편집해서 보내드린데 영상 시간은 한 20분 전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우리 개신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됐고 개신교가 품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우리 목장 공동체 연합예배 및 중보기도회 오전 11시 진행되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선풍기를 정리하고 온풍기를 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대원들께서는요 다음 주에 좀 수고를 좀 해주시고 우리 여전대원들도 선풍기를 좀 씻어서 넣어야 또 내년에 달기도 수월하니까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는 전도용 그리고 마스크 일회용 포장하는 작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선희 권사님 모친께서 금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껴 있어서
내일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전라도 보성입니다. 여러분들 멀기 때문에 가시지 못하더라도 기도하고 또 위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서 사나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부름받게 될 그날이 오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4절 구약성경책 386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왕을 모신 자 5번째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조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보고 잘 견디라 하는 것처럼 참 야박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난이나 고립의 경험을 할 때에 그것을 잘 수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머물게 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더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장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5주째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 자기가 왕인 사람 이것에 따라서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나 없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안에 각자 모습 속에서 다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다가 어떤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다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다가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삼손에게는요 비슷한 문제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문제를 부딪혔을 때랑 자기 소견대로 했을 때는 결과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문제지만은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부딪히는 것과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삼손에게는 특별히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블레셋 부인, 자기 아내였죠. 결혼했던 아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생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들릴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셋 다 여인이라는 문제가 공통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지 남녀 간의 관계로 보지 말고 우리가 삶 속에 겪는 어떤 비슷한 문제로 한번 여겨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문제인데도, 비슷한 문제인데도 삼손이 성령 충만했을 때랑 그렇지 못할 때는 결과가 완전히 갈라졌다. 특히 자기가 첫째 부인하고 결혼을 할 때는 이방 여인이라서 부모님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결혼했던 이유가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첫 번째 부인을 만날 때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속박해왔던 블레셋을 물리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여인과의 결혼의 과정 속에서 여러 번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삼손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의 특징을 보이는데요.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래서 이때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행했고요. 1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도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이때도 삼손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이렇게 물리치게 됐던 거죠. 하지만 첫 번째 부인을 만날 때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고 또 그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기생과 들릴라를 만날 때는요, 그 내용을 찾아보면 삼손에게 있어서 성령에 충만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히트를 좀 꺼두세요. 뭐만 있냐면 자기 소견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삼손이 성령 충만했을 때는 사자를 찢고 30명을 죽이고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태우고 전투에서 이기고 낙타 특배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승리를 거둬서 하나님 손에 쓰임받았지만은 이 기생과 들룰라를 만났을 때는 그 힘을 엉뚱한 데다 쓰고 그 힘을 나중에 빼앗기게 되고 비참한 운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것과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렇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좋은 거고 안 받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 인생, 직장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여러분의 건강이든 일터든 관계의 문제든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과 그냥 그거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도대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 인도를 받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보여줘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리의 능력을 얻는다. 자, 여러분, 이 분리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전부이냐 이게 일부냐라는 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를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전부를 일부로 여기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얘기죠. 자, 1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자, 지금 삼손이 자기들을 속박하고 있는 원수 국가의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이때만 해도 삼손은 이 여인을 자기 전부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지금 자기 아내는 한 부분을 차지하는 존재였어요.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부인을 일부러 하더라. 그래가지고 또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얘기하면 그냥 일부 일처제다. 그래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삼손이 이 여인을 이용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여인도 중요했지만 삼손에게서 전부는 아니었다. 그러면 삼손에게서 전부는 누군가? 하나님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삼손의 힘의 비밀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보면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부는 사실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더 이상 성령을 따르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을 때는 자기 정욕과 소견에 이끌렸을 때는 그렇게 해서 들릴라를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자, 4절 보십시다. 16장 4절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삼손에게서 일부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기 힘의 비밀을 삼손이 들릴라에게 드러내요. 그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심을 드러냈잖아요. 이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이 진심을 들릴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진심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 진심을 드러내는 순간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와 일부가 지금 역전이 되고 뒤바뀌는 순간인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부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과 그게 전부가 되냐 일부냐 부분이냐 이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인생에서 일부인데 그 일부에 불과한 건데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어려움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다고 생각하면 이별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가 망가지든지 두들겨 패든지 막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직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어느 날 직장에서 해고당하든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그에게서는. 전부가 깨져버린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막막함 속에 부딪히면서 스스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건강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부인데 전부로 여기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거 까닭에 그 사람 인생의 일부가 무너진 건데 전부가 깨졌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좀 동입시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부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각에도요. 코로나19라는 이 시각 속에서도 일부를 전부로 여겨서 그래서 무너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시에 전부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일부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또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일부를 상실한 아픔을 이기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이게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분리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일부를 일부로 여길 수 있고 전부이신 하나님을 전부로 여겨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있는 능력을 얻는다. 자,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깨어있게 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잔치를 할 때 결혼 잔치를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잔치에 참여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면은 베옷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걸어요. 근데 단 잔치가 끝날 때까지 맞춰야 되고 만약에 못 맞추면은 그만큼 삼손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수수께끼는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삼손이 이렇게 한 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흔쾌히 이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같이 의논해서 풀면 되니까 베옷과 겉옷 30벌이면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니니까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근데 아무리 국리해도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사사기 14장 1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부인을 협박합니다. 네가 답을 안 알려주면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이런 협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는 이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남편한테 답을 얻어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잔치가 끝나는 날인데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렇게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답을 알려달라고 하고 애걸복걸하면서 답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배후를 삼손이 정확하게 간파를 하죠.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자기 부인이 왜 이렇게 답을 자기에게 얻고자 했던지 그 배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 맞는 맞대응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렇게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배후, 영적 각성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민감함을 보고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배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소견에 끌리면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보면 자 이게 이제 들릴라를 만났을 때 얘기인데요. 들릴라가 힘의 비밀을 이제 알려고자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 부인한테는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거고 들릴라한테는 뇌물을 줘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돈으로 유혹을 한 거죠. 유혹을 받은 거죠. 그렇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내려고 했는데 무려 4번이나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4번 정도 당했으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좀 깨달을 건데 삼손은 이 과정에서 삼손이 보인 태도를 한번 봅시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지금 매복당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공격했는데도요. 이런 일이 4번이나 반복됐는데도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들릴라랑 관계를 정리하든지 그 배후를 찾아내서 자기 첫 번째 부인에게 했던 것처럼 그 배후를 알아내서 처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계속해서 들릴라랑 계속해서 관계를 지속하게 되고 그 배후에 관심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잠든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깨어서 거짓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고 속지 않게 되는데 성령의 도움을 안 받으면 속는 겁니다. 자기에게 속고 남한테도 속고 속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까? 유혹도 있고 속이는 것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무디게 만드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무디게 만드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것, 영적인 민감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인생의 시험은 다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시험이 오지만 물리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도둑이 들어올 때
도둑이 들어올 때 언제 도둑이 도망을 갑니까? 도둑이야 소리를 칠 때잖아.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이 도둑 들어온 걸 알아차리면 들키면, 도둑은 들키면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가요. 하긴 요즘 도둑들은 들켜도 무대포로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옛날 도둑들은요 들키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그래요. 시험이 들어온 것을 내가 알면, 알아차리면 시험거리는 더 이상 시험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험이다라는 것을 알도록 돕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안 받고 살면 속아요. 넘어져요. 걸려들어요. 잠듭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서 살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3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적하는 능력을 얻는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자기 아내를 만나러 내려가는 길인데 갑자기 길에서 포도원쯤에 오르니까 젊은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포악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도망가든지 얼어붙겠죠. 근데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즉 성령의 도움을 받으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제압했어요.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가 힘을 썼을 때 반드시 나오는 맥락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울 능력을 얻어서 승리한 겁니다. 이거를 삼손이 지속적 경험을 해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14장 19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거기서 30명을 물리쳤잖아요. 머리카락으로 싸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 15장 14절에 가보면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러면서 그때 삼손이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때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셨거든요. 머리카락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자기 소견에 끌려서 들릴라를 만났을 때는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싸울 의지가 없어졌어요. 자, 우리 16장 16절을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들릴라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라고 사랑을 걸고 삼손을 자꾸 유혹을 하는데,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는데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다. 지금 고민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게는 야단을 치고 뭐라 하고 또 이러면 니 안 만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될 판인데 이게 뭡니까? 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싸울 의지가 생겨요. 사람하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시험과 싸웁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울 의지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들어 누워버리고요, 생각나는 대로 살고 그래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삼손이 자기 소견에 끌렸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요. 자, 1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삼손이 자기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머리카락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인식이 얼마나 느슨해져 있습니까? 물론 자기가 하나님과의 나시린, 하나님께 소원한 사람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는 삭도를, 머리를 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 자기 헌신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뭐 무슨 머리카락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 약속했던 믿음의 관계. 그걸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삼손의 인식이 너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이전만 해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자를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1000명을 물리쳤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능력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머리카락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외면하고 능력의 현상이 머리카락만 붙들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안 받고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싸움 의지도 없고 또 머리카락만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이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열심, 자기 노력, 능력, 인맥, 뭐 이런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힘의 근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힘의 근원이 아닙니다. 힘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삼손이 잡혀서 두 눈도 뽑히고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져 있을 때에 그 블레셋 신당에 들어가가지고 기둥 사이에 묶여져 있을 때 머리카락이 예전처럼 길지도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이번만 구하오나니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머리카락이 없는 상태였지만은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능력을 회복해서 마지막에 기둥을 무너뜨리잖아요. 힘의 근원이 뭐라는 겁니까?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 은혜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자라는 과정도요, 부모가 얼마나 나시린의 서약을 시켜서 어릴 때부터 정결하게 키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됐으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사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갑자기 부름받았어요. 농사 짓다가 갑자기 부름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삼손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지몽해가지고 잘 키웠던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훌륭한 다른 그 어떤 사사보다 훌륭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했던 거죠. 왜 그랬습니까? 다 가졌는데 왜 그랬나요? 똑같은 일인데 어떤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똑같은 일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길로 가게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는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을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힘들다 살기가 그런 단식 가운데 살아왔을 텐데 그 이 힘든 세상을 어찌 내 힘으로 살겠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 소개대로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다 스스로 무너뜨리고 마는 길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분리의 능력이 있고 깨어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대적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부딪힐 때에 여러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 생각대로 소견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같은 문제지만 비슷한 문제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 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잊길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